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9절 말씀과 또 마지막 36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고, 또한 마지막 36절의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이렇게 고민 끝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신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정시, 입시하고 관련된 그리고 시험과 그 결과가 다 끝났죠. 결과가 나왔고 합격 여부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 관련돼서 많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 또 졸업을 하고서 또 고등학교 졸업이든 대학교 졸업이든 졸업을 하고 또 취직을 앞둔 학생들 혹은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결과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결정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선택,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만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혹시나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김 목사 저렇게 정답을 말해줄 바른 인간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그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실패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는 없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과 저는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예인이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진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도리 있죠. 정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참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자꾸 뭔가 정의를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이 11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구역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하면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복음의 가장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복음의 서신입니다. 그 복음은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는 서신인데, 그 복음은 이신득구라고도 하는데,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지혜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신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우둔한 건 아닌데, 일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신비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에요. 우둔하게 된 것인데, 그 우둔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게 된 것을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 됐어요. 우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이 외쳤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또한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선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그가 하나님이 내게 준다 했으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꼭 주시는 걸 봐야지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도 누구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그들이 간절히 소망한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것이 우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둔함은 뭐였어요? 그 아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그들에게 진행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혹은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고 그 아들 예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슨 주권이냐?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은 덜어는 우둔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 예수라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덜어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땅통이 된 게 아니라 덜어는 우둔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유럽을 통하여 미국 신대륙을 통하여서 아메리칸 대륙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복음이 아시아로 온 거예요. 돌아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이 위로 이렇게 위에 있는 유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위에 유럽이잖아요. 터키를 통하 건너서 터키가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는 신약의 7교회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유럽을 복음이 전체로 로마를 통하여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어디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프랑스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독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위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영국으로 올라가죠. 영국에서 배 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복음이 저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가죠. 아메리칸 대륙에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어디로 와요? 응? 우리나라로, 아시아로 넘어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어디까지 왔어요? 아시아까지 왔어요. 아시아로 복음이 왔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국률이 여기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누구를 국률이 여기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노숙하는 분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노숙자에게 이거로 뭐라도 옷이라도 입고 뭐라도 하세요 하고 주는 거, 누구예요? 내 마음이에요. 옆에서 아니 그 100만 원의 돈 나 좀 도와주지 하고 우리 아들이 설령 우리 아들 아니 아버지 나 휴대폰이나 받고 나눠주지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로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긍휼을 베푼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듣는 자마다 복음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신비예요. 이 신비를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서 이 신비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록을 남겨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이 신비를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신비의 결론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어요. 그 신비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그들도 이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방인의 긍휼이 가득 차면 그 긍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긍휼이 채워지는 그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즉 복음이 돌고 돌아서 아시아에서 어디로 마지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하심은 감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잠깐, 하나님한테는 잠시 잠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잠시 잠깐이 몇천 년이 되버리죠.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우둔한 자와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잠시 우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후회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후회나 실패가 아니다. 뭐다? 따라서 합니다.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과 둘째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그 이스라엘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너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의 모든 것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지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말로는 삼라만상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구원의 계획도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다. 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경과예요. 경과. 지금 이스라엘이 잠깐 우둔하게 되고 잠깐 넘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이 상황, 이것이 뭐예요? 경과, 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수해서 지금 넘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뭐다? 과정이고 경과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갈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결과예요. 일의 결과. 모든 것에.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의 뭐예요?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의 하나의 완전히 모아서 하나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도는 아멘.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내게 일어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혹 그것이 실패라고 보일지라도 혹 그것이 낙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아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다? 후회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과정 속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입시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떨어진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참 얼마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취직하는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하는 순간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우리나라는 돼버리죠. 왜? 취직이라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지금 내게 취직이 안 되는 상황으로 너무나도 내게 어려운 고난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결말이에요. 교회의 결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궁핍하고 가난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교회가 폐쇄되어 없어질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점, 마지막 마침표는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성도는 성공하며 화려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방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찬송이 그리고 아멘.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성도의 방점, 마침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일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나서 기뻐서 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마음의 터짐이에요. 터짐. 억울했던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터지고 풀리는 그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슬펐던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드러나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그것이 뭡니까? 찬송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찬양하고 좀 이렇게 찬송하는데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바알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몸을 긁고 피를 흘리면서 막 강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찬송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백이고 방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힘창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는 지금 요즘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에는 우리 힘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여러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어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시험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 결국에는 합격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의 뭐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의 뭡니까? 과정인 거예요. 과정.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이것을 위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김낙현을 갖다가 목사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힘찬교회를 세웠겠어요? 그냥 이거 엄청난 AI 같은, 요즘 AI가 대세예요. 뉴스를 봤더니 돈 없는 저도 그냥 AI 주식을 그냥 싸그리 다 사버리고 싶더라고. AI가 주식이 대세요. 구글이니 인텔이니 할 것 없이 지금 그쪽 주식은 사기만 하면 8배 몇 배 이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뭔 얘기 하다가 AI로 넘어갔죠? 내가 굉장히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AI 얘기하다 사람이 돈에 미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까먹어요. 자기 본분을 까먹어. 돈에 넘어가는. 자, 여러분, 김낙현 목사를 왜 하나님 선택해요? AI 같은 완벽한 목사 앉혀놓으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잘 돼. 한 목사가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 목사 몇 명만 세우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목사,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과정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12지파 마지막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혈통적 유대인 12지파
꼬박이 이방인 12지파 곱하면 왜요? 14만 4,144예요. 12 곱하기 12. 예? 그 하나님이 이 12 곱하기 12,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총수예요. 이스라엘이 뭐다? 이스라엘이 뭐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왕으로 믿고 섬기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총수가 뭐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은 야곱에게 12지파를 배출한 야곱에게 뭐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야곱이 그냥 이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잠깐 우리가 안 된 것 같지만, 잠깐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결론에 가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36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찬송이고 마지막 방점은 아멘인 거예요. 성도들이 죽을 때도 마지막 한숨을 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막을 이렇게 오늘 준비했던 자막을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경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교리를 하나로 엮은 거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아까 주권, 국민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팝콘 전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교회가 있는 걸 처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교회가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3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닐 때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몇만 명이 예수님이 가시면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아이돌 그룹이 움직이던 뉴스에 나요 안 나요? 매일 뉴스로 보잖아요. 지겹도록 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뭐까지? 기적과 이적까지도 베푸시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지혜, 긍휼,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과 경과와 결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것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만물의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경과, 지금 모든 과정, 코스에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결과, 결말 우리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이 결말이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을 참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온 땅에 덮을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멘이라는 이 마지막 방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수험생과 취준생과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힘찬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이르기를 바라며 또한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